오늘은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도 스가랴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1장에서 시작할 때와 또 7장에서 시작할 때는 2년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환상 이후에 시간은 지났고요. 다시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7장에도 또 8장에도 이후에도 기록될 건데 오늘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 속에 있으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면 예루살렘 거리에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또 그렇게 거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의 뭐가 짧아지냐면요, 수명이 짧아져요. 그렇지만 평화가 있을 때는요, 점점 살기가 좋아지면 고령화 시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명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뛰어놉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 전쟁, 폐허가 되고 이때도 살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또 아이들이 출생한 이후에 생존율이 그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적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신들도 다산, 이 출산에 대한 복을 주잖아요. 그게 그 당시의 믿음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출산과 다산, 생육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해라.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해라.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기도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요, 질투와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질투와 분노했나? 하나님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왜 하나님 분노하셨을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원인을 파악하지 않아요. 왜 분노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 원인을 바꾸면요, 그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원인은 그대로 놓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만 속상해해요.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베드로의 아침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아침이 바뀌면 저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침은 그대로 내 힘대로 살고 있으면서 저녁에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속상해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질투하고 분노해요. 왜 질투하고 분노하냐? 이유는 한결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우상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질투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분노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늘 같은 경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이방신들에게 빠지고 그들이 죄에 물들어 있을 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의 노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한결같은 말씀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죄에 빠졌습니다.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많은 벌을 받았습니다. 이 진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된 학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무서우니까요, 그 앞에서 쉽게 말하면 주눅이 들어요.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께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옆에서 꼬드기는 이방의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쉽게 넘어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일어나는 그런 결과고, 또 아침을 잘못 맞이했을 때 일어나는 저녁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일으키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고 그 처음의 시작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용서하시고 난 이후에 용서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돌이킨다라는 것은 이만큼 잘못 갔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와서 제대로 된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유턴을 해서 돌아와서 내가 잘못된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제 방향을 따라가고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그렇게 할 때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제가 주일에 한 번을 잠깐 상담했어요.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여러 가지 기쁨들, 또 마음의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디에서부터 그 마음이 떨어졌는지 그것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가서 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돌아볼 수 있을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돌아가면, 그 모습들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백성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내가 어느 만큼 왔나, 어디에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늘 주님 앞에 그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성읍이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이 성산이 되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3절의 중반에 내가 시온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지도 못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은 그 도시가, 그 성읍이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건물들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2년, 4년 될 그럴 때였으니까, 지금도 아파트 하나 짓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 당시에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 길을 닦고 그러면서 하는 것들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모든 잔해를 치우고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복구의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행색은 초라할지라도 그 도시의 모습은 이게 뭐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성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그렇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무엇을 입고 다니냐, 또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행색으로 다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인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보는 인상은요, 다 겉을 봐요. 겉이 번지르르 하면 저 사람 뭐 있나 보다.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거칠다거나 아니면 분명히 와 되게 부자 같은데, 그런데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부자는 부자 같은데 무엇인가 상식이 조금 없는 것 같고 예의가 조금 없는 것 같고 사람이 아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졸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뭐 땅이 올랐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겉모습, 인상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냐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회복이 우리의 겉으로의 모습만 회복되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이 안에서부터 회복돼야 돼요. 가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회복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그 믿음의 결심에서부터 이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온전히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회복인데요, 바로 우리의 마음, 이 속으로부터 하나님이 거하셔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만 하면 이제 4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하시는 말은 정말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 회복될 것이다. 이 시작이 달라지는 거죠. 매일 우상 쫓아다니던 그 이방신 쫓아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와서 가슴에 하나님 거하시게 하면 달라질 것이다. 근데 뭐가 달라지냐? 4절 말씀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많아질 것이다. 5절에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할 것이다. 8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8절에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중간에 하나님께서 당부합니다. 9절의 마지막은 너희의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과 붙잡은 손, 믿음의 말씀을 붙잡은 손, 약속을 붙잡은 손, 이런 모든 것들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백성들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부터 넘어가면서도 11절로 넘어가면 이제 내가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같이 안 할 것이다. 옛날에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며 막 혼내시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이 달라지면, 시작이 달라지면, 우리의 변화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12절에도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그렇죠? 이제는 전쟁의 씨앗이 아니에요. 평강의 씨앗, 평화의 씨앗이 있으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이 모든 게 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12절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해라.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당부하세요. 사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깨우치시는 거예요. 거듭거듭 하면서 그러지 마, 견고히 꽉꽉 결심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14절부터 16절 17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화평한 일들을 너에게 허락하시고 이방의 족속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약속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겁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라는 어린아이들의 그런 노래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 혼자 새끼손가락 거는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같이 걸고 그것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은요, 한 사람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행할 때에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근데 회복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약속이기도 하지만 회복의 약속 가운데는 우리도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진노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그 일들이 잘못되었나? 그 모든 원인은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주눅들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결심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새 출발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 출발이 돼야 되겠죠. 어제 내 마음 가운데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래,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에서 멀어졌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처음에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에, 영혼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거룩하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중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며 주님 부르는 그러한 모든 입술들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모든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깨끗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입시생들 기억하여 주시며 은사와 재능을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모든 선교지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정치와 경제, 모든 외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